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위협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만났지요. 근데 오늘은 법정에 고발을 당한 겁니다. 법정에 고발을 당하는데 한 개인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정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흔한 일도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흔하게 고발 고소건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흔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법정에 고발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말씀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매우 약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면서 있는 바울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며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 중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했고,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그 앞에는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현실에는 버젓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 현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바울을 바라본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고발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가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 아가야 전체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 행정 중심 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당연히 갈리오는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 지역을 관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가서 법정에서 갈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갈리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불량한 짓을 했느냐? 뭔가 삶이 불의한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고발했다면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것이지,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로마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로마 법정에 와서 고발하느냐?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네, 갈리오를 세워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모든 일의 결과가 일어난 후에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리오가 자기를 도와줄지 몰랐습니다. 바울은 갈리오를 준비해놨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법정에 잡혀온 바울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역사하셨네. 언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도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고 나면, 주님이 그때 이런 걸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발을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개인이 고발을 해도, 나를 고발한 누가 있다라고 해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집단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빌라도 앞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받았던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보게 되면 빌라도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빌라도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 전체가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대 전체가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군사력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로마에 도움을 청해도, 로마에서 군대를 파병한다 해도 오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에도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고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는 집단이 폭동을 일으키는 수준이 되었을 때 총독인 빌라도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압박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그에게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갈리오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의 압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태연한 듯이 보여요. 이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두려웠다거나 무서웠다거나
불안했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큰 압박인지 받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갈리오를 준비했네, 우리는 후대의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보고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위력이 없는 거잖아요. 해결되고 났어야 이런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갈리오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 성중에는 없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갈리오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은 로마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갈리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갈리오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한정해서 보면 갈리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역사, 이 세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갈리오도 준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모든 것이 결과적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당면했던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그건 우리도 경험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구약에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참 어려운 속에 있어도 그는 그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인데 39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형들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요셉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원수 갚음이나 이런 내용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고요한 물처럼, 평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까? 이후에 고린도전서 후서에만 두려웠다는 말이 나오고 이후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어려움이고 현실적으로 고통인데 법정에 고소하고 수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자신을 고발하는 이 순간에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미리 막아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려고 막 모여서 우리 저 인간 끌고 가자 이럴 때 갑자기 막아주셔서 그러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 믿음의 족장 3대 족장이 되는 야곱이 그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약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습니까? 드라빔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라반이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추격을 하잖아요. 추격하는데 이제 바로 내일이면 야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 딱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 막 따지면서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선악한 행동하지 말라고 지난밤에 말씀하셔서 너를 해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듯이 바울아, 내일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러 올 것이다. 집단적으로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내가 미리 막아놨으니까, 갈리오를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가 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네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없을 거야. 너를 해하는 자가 있어도, 대적한 자가 있어도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는 있어도 해할 자는 없지 않았습니까? 해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적하는 사람도 해할 사람도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바울은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세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 속에는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인간은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난다, 모든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며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추우면 추위를 느껴야 하고 더우면 더위를 느껴야 되고 병이 오면 우리는 그 질병 앞에 놓여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내 앞길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어, 나의 길에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놓고 나를 기다려, 성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놓고 나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나는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문제가 만날 겁니다. 사람들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뭘 이번에 아느냐면 고린도에 와서 깨닫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자가 없구나,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는, 내가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도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어릴 때 꿈을 꾸고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은 꿈 해몽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꾼 꿈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의 꿈을 절하는 꿈과, 그리고 해와 달 별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고백한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 보면 종으로 팔려 살아갈 때, 노예로 살 때, 그리고 억울하여 옥살이 할 때 이런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은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때 보디발도 받고 주변의 간수장도 보고 수많은 사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고 종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할아버지 되는 이삭, 정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오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그의 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노예라도 상관없었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뜻과 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앞으로 걷는 걸음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행을 지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수리안독으로 돌아오고 다시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는 가는 길마다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는, 네가 복음을 들고 살고 네 사명을 가지고 살 때는 그들은 대적할 거야. 그러나 너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너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력 있는 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오늘 내게 당면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놔두시는가, 왜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나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도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불안에 떨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부딪히고 승리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신앙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이기게 하노라.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 종교의 신앙들을 가진 것처럼 신이 해결해 주고 신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이 앞에 굴복하지 않겠노라. 이 어둠 앞에 나는 무너지지 않겠노라. 이 세상이 어둠의 힘으로 작용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나는 여기에서 걸어가겠노라. 그리고 마주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힘있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